이게 하나에 두 개가 있어요. 이 골반에 잡아주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요 엄지손가락으로 이쪽 여기를 눌러줍니다. 네. 자, 두 손 양손으로 눌러서 여기가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콩팥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 자, 돌아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자, 네. 들으실게요. 좋아요. 6, 7, 8, 9, 10. 자, 거꾸로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를 여기 당기면 안 돼요. 여기를 잡고 당깁니다. 그렇죠? 당기세요. 머리는 팔 온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세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돌아. 자, 이렇게 했으면 다가 아닙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그렇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자, 오른발 뒤가 구부러지거나 오른발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서로 밀어주는 겁니다. 시작. 그렇죠. 좋아요. 누가 이기냐? 네. 네. 그렇지. 야, 여기는 뭐 돌싸움 하는 것 같아. 자, 사모님이 이기셨어요. 네, 됐어. 아유, 장갑도 없으신데. 손도 필요한데. 우리 정품 사역하는 우리 리더십들 이 자리에 모여서 모두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트릿을 통하여 가족들이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늘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지식들이 우리 정품사역 공동체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돕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좋으셨어요? 네. 아침에 산책도 하시고 아침 식사 하셨는데 이렇게 산책하시니까 또 이렇게 또 출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용일 장로라고 하고요. 저는 동대문 중남 공동체 소속입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을 했을 때 동대문 중남 공동체 거기 중남구에서 병원을 시작을 하게 돼서 주소가 거기여가지고 집은 잠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소가 그쪽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사실은 거기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무려 16년, 17년 정도 됐어요.
그 신앙을 그때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저에게 항상 가까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우리 어제 나누다 보니까 중학교 후배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네, 그 연신내에 보면 그 대성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6년을 다녔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런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그 성경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에서 오셔가지고 성경 강의를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리면 죽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아니죠.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저희 그 환자로 오는 그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저의 집사람이 됐습니다. 환자와 의사와의 만남이죠. 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어느덧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결혼에 대한 이런 개념이나 관념들이 없었어요. 그게 뭐 필요하대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되지. 그런 시간이 벌써 44살이었습니다. 44살에 유학이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개혼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개혼을 함과 동시에 어디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총각이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션스쿨이라고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인데 제 친구들이 교역자들이 8명 정도가 있어요. 그 학교 출신들인데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이었는데 그 교역자의 그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굉장히 저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자매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장로가 돼서 우리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하죠?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어제 이기원 목사님께서 잠깐 제 얘기를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의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컸고요. 왜냐하면 의대는 돈이 굉장히 필요했죠. 근데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국비나 장학금만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의대는 국비 장학금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의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한의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자를 볼 때 환자가 어떤 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문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환자가 어떤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배가 진맥을 하는데 배가 아픈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이 환자가 배가 아픈데 이게 위험인지 아니면 위궤양인지 아니면 헬리코박터균인지 또는 각종 염증인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위장약만 소화제만 이런 거죠. 그게 무슨 의사가 되겠어요. 제가 한약 박사를 받았는데도 그랬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 사람 죽이겠다. 그래서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간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 북경 중위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위대입니다. 중위대는
어떤 곳이냐면, 즉 말해서 수술도 같이 해요. 수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한의대와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켜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개원을 시작을 하고, 그때가 이제 44이었는데 44이 되면서 정말 저는 혼자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46에 했습니다. 근데 46에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병원에 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안 좋은 건 고쳐놨는데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왜냐? 친구들이 저보고 돌팔이라고. 왜? 집 마누라도 고치고 그러면서 무슨 환자를 보냐고. 특히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년 동안 또 파묻혀서 연구를 했습니다. 불임에 대해서. 그 불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서 집사람을 고치고 잉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아이가 나이가 13이지. 네. 남자아이입니다. 그 밑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11살 여자아이. 네. 200점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편안한 가정을 꾸려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엘라이프라고 저기에 써있죠. 자, 엘라이프는 임마누엘 라이프의 줄임말이에요. 물론 L은 하나님을 뜻하지만 임마누엘, 혹시 어제 우리 이경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기도 말씀하셨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L의 약자예요. 그래서 L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힐링을 위한 맞춤 음식을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 순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속의 약선 식품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성경 안에는 식품들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데 그 수만 가지의 식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양분, 그리고 말씀의 의미,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신 식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품 안에서 양약성분 추출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화학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식품에서 추출한 겁니다. 자, 스트레스, 화병이죠. 네. 자, 스트레스를 치료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 오늘처럼 이렇게. 어때요? 좋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잠깐 스트레스 잊어먹었잖아요. 고민 같은 거. 네. 자,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식품을 또 강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안정을 위한 트리트판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해야 된다. 안정을 위한 거. 우리 몸에 이게 지금 이게 세포가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안 생기려고 하려면 바로 트리트판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 그 다음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또 있네요. 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만성 염증이 생겨요. 이것까지 설명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음식 안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은 그 나물도, 어제 우리가 먹은 잡부들, 그리고 그 음식들, 거기 안에는 전부 다 치료제가 있던 겁니다. 있는데 모르고 먹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음식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건강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오는 그런 온전한 음식입니다. 자, 건강 음식을 말씀드리면 요리하기 쉽고 간단하고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 공장이 아닌 땅에서 온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로컬 푸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농약을 많이 치지만 농약 안 치는 그런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죠. 네. 자,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병의 치료보다 예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먹고 그러면 사실은 병이 잘 안 걸려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죠. 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목표를 제가 잡아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자. 네. 우리 지금 여러 지금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여러 약을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입니다. 자, 감자업가에는 각종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얼마나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라. 그 열매는 어루만하고 그 잎사귀는 양치니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수만 가지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음식이에요. 자, 모든 식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음식과 약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음식이. 근데 우리가 모르고 먹었던 거죠. 자, 성전에 나오는 수만 가지 식물 중 자, 기억에 해당하는 세 종류만 오늘 시간상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업에 해당하는 파에 두 종류만 강의하겠습니다. 나머지가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시간이 되면 저를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쭉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뭘까요? 별까요? 아유, 3% 남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가라지입니다. 성경에 네, 나옵니다. 가라지. 자, 가라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스승들의 내가 주석분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강으로 넣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말씀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가라지는 처음 자랄 때 밀과 흡사하지, 그죠? 그죠? 그래서 분간이 잘 안 돼요. 변화, 이게 뭐 밀이나 이런 것처럼 분간이 잘 안 돼요. 처음 자랄 때. 그래서 거짓된 성도 배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신천지가 들어오면 처음에 몰라요. 분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밀과 함께 자라는 독불이 독초예요. 독초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분에는 네오타이포즘이라는 곰팡이 사상균이 있어요. 이 독불이.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를 안 써요. 성분으로. 이게 독성 때문에 안 씁니다. 네. 자, 그래, 지금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렇게 가라지를 봤을 때 그 가라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 요게 뭘까요? 제가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이 먹으니까 저기 뭐 선거를 다음에 꼭 준비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묵묵이를 내주시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를 주지.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말씀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시덤불이. 네? 자,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 고통, 그런 걸 상징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약 성분에는 시리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프라보노이드, 그리고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뭐가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간에 해독 기능이 있어요. 이것이 성분. 지금 아로나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마늘 또는 이런 성분을 쓰고 있는 거죠. 세포 손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 아까 가시멜로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관계,
그 머리 상태를 비유를 하지만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또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 자,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서 물이 줄어든 줄 알았더라.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감람나무의 의미 한번 볼까요? 자, 그 감람나무는 평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번영, 헌신, 신실함 등의 다양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기시킵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해와 축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주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자, 보겠습니다. 약성을 볼까요? 자, 올레우르라는 폴리페놀 이 성분입니다. 성분이 그렇고요. 자, 이게 여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회복, 혈관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 이게 화해와 축복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아 주시는 이런 선물과 그런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나머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파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가복인 생선, 참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납니다. 부초를 말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인데요.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육체적 욕망과 영적 불만을 상징하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파,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주지 않았어요. 파, 양파, 마늘 이런 것들 굉장히 흔하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 욕망과 영적 불만을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영적 교훈을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 성분에는 알라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리고 알라신 성분으로 파를 많이 먹으면 식욕 증진이 돼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밥을 많이 주면, 밥을 많이 먹게 하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준 겁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속뜻인데요. 두 번째는 이거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흔한 것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었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너희들이 귀한 거를 모른다. 이래서 안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파피루스입니다. 자, 파피루스는 갈대죠. 우리 갈대 상자 아시죠? 이게 쭉 엮어가지고 배도 만들고 이러는 건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면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3절. 자, 누구를 말하죠? 모세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의도를 뜻하는 거예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아기 모세의 새 생명을 살렸던 갈대 성소의 재료죠. 그렇죠?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룰로이스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불임치를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살리는 그 상자가, 갈대가 바로 요즘에는 불임치를 쓰여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엄청난 의미입니다. 자,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의 양약 성분 추출을 한번 지금 요즘에 그런 이 식물들에서 이 양약 성분 추출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것들 볼게요. 성분과 그리고 뭐 추출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당뇨약 있어요. 당뇨약은 프루리진이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사과나무 껍질에서 나온 거예요. 네. 요 사과나무 껍질에 추출해가지고 지금 그런 당뇨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 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싹 깎아서 차로 드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사과가 아니고 사과나무예요. 나무 껍질. 네. 사과는 아닙니다. 사과는 또 다른 성분입니다. 네. 네. 사과나무 껍질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사과를 딱 드시면 또 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인플루엔자, 독감 있죠? 자, 이거는 그 오셀타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식중액산을 이렇게 추출하는 건데, 이게 스타니스라는 그런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 팔각형이에요. 보시면 알 겁니다. 볼까요? 네. 이건 마트에도 파는, 네, 파는 팔각형입니다. 이 차로 드시면 뭐에 안 걸린다? 인플루엔자, 독감에 안 걸린다. 우리 집은 절대 예방주사 안 맞습니다. 이 차를 꾸준히 겨울철만 되면 끓여먹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네, 자, 베인크리스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장춘화에서, 장춘화라는 그런 꽃이 있는데 그 꽃에서 성분이 추출합니다. 예쁘죠? 네. 자,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좀 많거든요. 마약성 진통제 몰핀. 우리 옛날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몰핀 많이 맞았잖아요. 전쟁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많이 썼습니다. 코데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양귀비에서. 우리 어렸을 때 양귀비 많이 키웠죠. 배 아프면 양귀비 따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 양귀비입니다. 네, 여기에서 추출을 해서 지금 몰핀을 만들고 있죠. 네. 그 다음 항암제 텍솔입니다. 암이 있으셨던 분, 이 암이 있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서 추출해서 그 지금 텍솔을 만든 거예요. 자, 주목나무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주목나무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목나무. 네, 여기서 추출해가지고 항암제 텍솔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또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 아시죠? 뭐 해열제도 쓰기도 하고 혈관 촉진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살리실릭산이라는 성분인데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합니다. 버드나무 껍질. 그래서 아스피린 드시지 말고 버드나무 껍질을 싹 깎아서 살을 드셔도 됩니다. 자, 버드나무 껍질이죠. 자, 그 다음에 말라리아 치료제. 알겠습니다. 자, 말라리아 치료제는 우리나라 개똥쑥 여기 나가시면 쑥 보이는 게 개똥쑥입니다. 그 쑥에서 추출한 거예요. 자, 이거는 말라리아 치료제도 치료제지만 여기에는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다른 성분보다 50배 정도 들어있습니다. 네, 개똥쑥. 그리고 왜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왜 쑥을 뜯어가지고 떡 요거 왜 줬을까요? 암 예방약. 굉장하죠. 자, 그 다음 개똥쑥이죠. 자, 신종플루 치료제.
자, 신종플루 이것도 기관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인플루엔자 독감 이것도 기관지입니다. 자, 이 기관지에는 어디가 뭐가 좋다? 아까 얘기했던 팔각형. 자, 요거는 보통 감기보다는 독감이라든가 센 아주 그런 이 사상균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로 겨울철에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품들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우리말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재료들입니다. 전부 다. 자,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만병이 막 오기도 하고 그러죠. 자,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정말 세게 올 때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죠. 자,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인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적 긴장감 그리고 부담 또는 압박을 뜻합니다. 스트레스가.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서 뭐가 말래? 세로토닌이라는 뇌화학 물질을 생성하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뇌는 세로토닌이 뇌에서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뇌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세로토닌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또 우울증이 되죠. 세로토닌은 뇌화학 물질입니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뇌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돼요.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우울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금 전품 사역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입니다. 왜 우울증이 오는가?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뇌화학 물질의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 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해요. 그렇죠? 못 피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바로 지금 합병이에요. 합병. 우리 한국말을 표현을 하면 합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한의학적으로 화의 개념에서 봤을 때 한국 고유의 증후군이고 정서적인 증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오락부락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 두려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허무함 우울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울해 보이죠? 자, 자주 한숨을 쉬기도 하죠.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일까? 자, 그 다음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엑스표가 나왔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받더라도 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서 근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식품을 치료해야 된다. 음식,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이걸로 치료해야 된다. 그 다음, 둘째, 바로 평소에 운동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고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오늘 아침에 했던 운동 굉장히 좋죠. 자, 어떤 운동이 좋을까? 오늘 아침에 했던 운동, 유산소 운동. 이런 게 굉장히 좋죠. 자, 유산소 운동 중에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 자,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자, 걷기와 그리고 러닝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에 제일 이롭게 하는 운동이다라고 이미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자, 걷기와 러닝은 뇌화학 물질과 그리고 조절해주는 형성이 가장 많이 생기는 운동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나니까 한 1년인가 있다가 일본에서 또 그냥 대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운동이, 걷기와 러닝이 뇌에 굉장히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그런 조절해주는 그런 형성을 한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닝은 뇌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아까 세로토닌 나왔죠? 그 세로토닌 뇌화학 물질이죠. 도파민은 지금 뭐냐? 우리가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그 몸을 치료해주는 치료 물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자, 그게 우리 몸에는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기분을 좋게 해주는 뇌화학 물질을 분비하도록 촉진하고 이 물질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평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러닝을 하게 되면 신체 기초 대사율과 전체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고칼로리 대사를, 그러니까 칼로리 대사를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뛰면서 또는 내장 지방이 막 움직여서요. 내장 지방이 타게 되고 부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보기엔 한 0.5에서 한 1kg 정도의 킬로그램을 줄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16년 미국 신경과학 학회에서 발행하는 권위 있는 학술 저널인데요. 여기서 신경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결과 러닝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러닝이 뇌 해마 부위에서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운동 후 30분 후에 엔돌핀 분비가 된다. 운동 후에. 운동할 때는 그거 참 뭐라고 힘드니까. 그렇지만 운동 후에 운동하고 딱 마치고 나서 30분 후까지 또는 1시간 후까지 엔돌핀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바로 배고프니까 막 먹어.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지방은 그때부터 타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끝나고부터 30분에서 1시간까지 타게 돼 있어요. 운동할 때는 잘 안 타요. 이거 힘들어가지고 지도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지금 뭘 비교를 했냐면 러닝과 걷기. 이거 하버드 연구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러닝과 걷기의 접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접근성이 이게 러닝은 조금 이렇게 좀 장거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걷기는 조금 수월하고 그다음에 러닝 스트레스에서는 걷기와 러닝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죠. 이게 해소가 됩니다. 걷기는 조금이에요. 그 다음 관절 부담. 자,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실은 관절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부담 안 돼요. 그런데 러닝은 의외로 관절 부담이 덜 돼요. 이유가 왜일까요? 착지를 잘해서 그런 겁니다.
조심하고. 그래서 이게 관절 부담이 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정신 건강도 걷기보다 러닝이 훨씬 더 해소가 된다. 그리고 또 체중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보다 이 러닝이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좋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그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들이 걷는 것보다 달리는 운동이 모든 면에서 10배에서 90배 이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보다 러닝을 할 때 무릎이 통증이 염려가 되긴 하죠. 됩니다. 자,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체력이 없어서 러닝이 두렵다. 이러신 분들. 자,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뛸 수 없다. 이러신 분들. 조금만 뛰어도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다면 어떻게 해요? 걷는 속도에 맞춰서 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슬로우 조깅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좀 한강에 나가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날씨가 영하 5도, 영하 6도 싱가한 안 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에 맞춰서 뛰는 거예요. 뛴다고 해서 막 그냥 죽자다가 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뒤꿈치를 들어서 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식품으로 치료가 가능하죠. 자, 주요 치료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 그 다음 공황장, 갱년기 증상, 우울증,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음식과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이 길러지면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수면에 안정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면제 드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환자를 볼 때 그 수면제를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그거를 보거든요. 수면제를 먹으면 뇌화학 물질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부터 끊는 그런 치료부터 해요. 자, 스트레스 활동을 치료하는 식품 캐모마일 차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것은 수면제 대용으로도 쓰여요.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견과류 천입니다. 자, 여러 연구에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저는 사실 가천대 한의학과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캐모마일 차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복용을 시키면서 먹게 하면서 공부를 하게끔 하니까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견과류차. 항암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심진안정에도 탁월하다. 자,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식품 라벤더차.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강에 나가면 널려 있어요. 네, 널렸습니다. 정말. 제 눈에는 다 야구로밖에 안 돼요. 정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거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심신안정, 불안증 이런 거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한 연구 결과에 보면 라벤더 차를 꾸준히 이렇게 복용을 해줬더니 복부라든가 이렇게 배탈, 복부 통증,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울증, 이게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2주 정도 만에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에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온양과 온갖 제사들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라.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세우기 위해서는 안 된다. 네. 자, 화, 박하 관계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또 볼게요. 길르앗에는 향료가 없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없느냐? 자, 그런데 왜 내 백성의 딸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느냐? 예레미야.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향유. 자,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향유. 향유는 즉 유향. 유향이에요. 향유는 유향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소화편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우리 지역에 맞는 같은 이름의 같은 성분의 이름이 뭘까요? 보겠습니다. 치자. 치자. 저 치자는 먹는 사람들 멍도 빼주고 막 이러죠. 저 피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리고 국화입니다. 네. 국화예요. 자, 같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치료에 좋은 치자 박하차. 자,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치자 시크라. 그 다음, 박하 사브라. 이렇게, 박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안 말린 거고, 저 말린 거고. 말린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물. 내장 분량인데요. 보겠습니다. 만들기. 자, 치자는 잘라서 냄비에 물과 끓이고요. 그리고 팔팔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3분 동안 더 끓이고 불을 끄면 되죠. 그 다음에 끓인 치자에다가 박하를 넣고 3분 동안 울리면 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열받고 막 뚜껑이 팍 열려도 이 차를 마시면 거짓말같이 싹 안정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향유 그런 성분입니다. 똑같은 거. 자, 스트레스 완병에 좋은 치자, 국화차.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자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국화. 그 다음, 물 6컵. 이렇게 해서 내장 분량을 만듭니다. 자, 만들기 볼게요. 어떻게 만드느냐. 치자는 잘게 썰어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3분 정도 끓여서요. 그리고 그 끓인 치자물에 국화를 넣고 3분 동안 우려내면 됩니다. 그러면 치자 국화차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안심작용, 편안하게, 우울증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뚜껑 열릴 때, 이럴 때.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인데요. 자,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평화 번영을 뜻합니다. 쉼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뜨거운 광야에서 그늘과 휴식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나무예요. 자, 그런데 종려나무는 뭐하고 같냐? 바로 대추야자하고 같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게 도대체 뭘까 또? 바로 매대추 씨앗인데요. 대추나무예요. 산조인이라는 겁니다. 네, 볼게요. 그리고 용화류. 자, 용화류 무화과나무 열매예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트레스 불면증에 생겼을 때 불면증 바로 아까 산조인 탕을 한의사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받아요.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요. 자, 이게 매대추 씨앗이에요. 씨앗. 대추 씨앗인데 매대추라고 하는 그 씨앗입니다. 그 다음 용화류 무화과나무 열매예요. 자, 열매 한번 볼게요.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드셨죠? 리즈라는 열매. 중국어로는 리즈. 중국 하시는 분들, 네, 하시는 분들 아시죠? 중국에 굉장히 많아요. 널려 있어요.
자, 본초 항목에는 이 산조인탕에 불면증의 특효 처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쓰고서 환자한테 줘요. 근데 잠이 잘 와요. 치료제입니다. 또 굉장히 비싸요. 이 원가는 굉장히 싸요. 자, 만드는 방법 제가 볼게요. 근데 인터넷 다 팔아요. 이거. 네, 재료들 다 팔아요. 개인, 일반 인들한테 다 팔아요. 산조인 용환형 15g. 그래서 1200cc를 넣고 30분간 센 불에 끓여가지고 2시간 정도 달여요. 이 달이고 나면 건더기를 건져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거를 2시간 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은 대표적인 음식. 바로 둥글레입니다. 둥글레고요. 둥글레는 한약 이름으로 옥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옥죽이라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글레처럼. 그 다음에 양파. 옥총이라고 합니다. 옥총이라고 알아요? 양파. 이렇게 싼 재료를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사포닌이지만 중추신경계, 진정작용을 시켜요.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런 이 동의보감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약으로 씁니다. 그 다음, 이 지금 그 양파는 옥총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아우 더워, 아우 나이 더워서 왜 이렇게 여름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양파에 끓여다 이렇게 주면 사버리더라고요. 또 엄청 비싼 약처럼 이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좋은 아까 그 메데츠 나왔죠? 산조인입니다. 그다음 단호박. 이야, 참 난과자 이런 거 알아들어요? 몰라요. 호박을 말려가지고 한약으로 쓰거든요.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거 재료비는 엄청 쌉니다. 정말 싸요. 저 꼭 팔고 약을 써요. 말은 번서가 되는 약이. 네. 네. 자, 중추신경은 억제예요. 자, 그 다음 단호박은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단호박. 그래 약으로 같이 터줘요. 자, 번서 볼까요? 자, 여기도 낙관적인 성격으로 유도를 줍니다. 고구마가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또. 자, 카레 보겠습니다. 카레도 이게 카레는 이제 뭘로 쓰냐면 저 가루 있잖아요. 이 가루, 그 강화 그걸로 씁니다. 엄청 비싼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자,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울감을 해소시키고 개선시킵니다. 토마토도 약을 씁니다. 말려가지고. 네. 자, 그다음 자, 우울증 감소에 46%나 감소해요. 이 토마토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토마토는 보이면 무조건 먹어라. 왜? 이 토마토는 우울증을 해소하는 그런 성분도 있지만 심장에는 특효약이다. 특효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로 분류하고요. 채소로 분류하기 전에 약으로 분류합니다. 네. 자, 벨리르. 자, 벨리르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보면 무조건 봐야 돼. 이거 막 어디서 어느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먼저 드세요. 다른 거 먹지 말고.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우리 몸에 돌아가는 혈전들을 전부 다 없애줘요. 얘네들이 전부 다 혈전 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화병을 또 줄여주기도 합니다. 일석이조예요. 굉장합니다. 네. 굉장하죠. 그래서 벨리르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입니다.
제가 저기 어제 바나나 봤는데 일부러 안 먹었어요. 자, 이게 바나나는 정말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꼭 필참을 해야 할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는 첫 번째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들어있냐?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마라톤 대회 나가면 중간중간에 보급소가 있는데 물하고 뭐죠? 예를 줘요. 왜? 지나지 말라. 지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냥 안 먹어요. 쭉 갈아요. 가는데 우유에다가 넣고 갈아요. 그러면 바나나 우유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비싸 보이는 이 바나나는 저는 싼 거 삽니다. 어떻게? 마트에 가면 오래 놔두면 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시큼시큼 맞아요. 이런 거 사요. 이거를 다 껍질을 제가 싹 벗겨가지고 냉동실에도 다 집어넣어요. 얼려요. 그 아침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우유 갈아서 왜? 탄수화물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성격 정말 좋다. 제 친구들이 교회에 가도 야, 우리 장로님 정말 성격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바나나 먹어서 그래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바나나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집에서도 그러고요. 밖에 나갔을 때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이에요. 바나나를 자주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정서적인 안정과 신경이 안정된 삶을 살려면 트리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죠? 아까 그 트리토판 나왔어요. 트리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트리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트리토판이라는 건 뭐냐?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 이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음식에는 다 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막 신경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트리토판이 아까 얘기했던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말라버려요. 뇌와 물질들이. 그래서 이 트리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트리토판은 신체 여러 중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이 과연 뭘까, 그럼? 우리 기운 없고 그럴 때 왜 병원에 가죠? 그 병원에 가면 링겔을 맞죠? 링겔 영양 보충제.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을 음식에서 섭취하는 거예요. 자, 변형제 없이 식단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만약 트리토판이 결핍돼 버리면 기분 저하가 되고요. 그다음 수면 문제가 생기고요. 피로가 쌓이고요. 여러 가지 오겠죠? 네. 밑에가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토판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 전구체인데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중요하게 제가 말했던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음식에 있어요. 이렇게. 자, 세로토닌은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뇌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뇌에서 형성되는 이런 것들. 그런데 행복한 세로토닌이 트리토판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기분, 수면, 식욕 조절 이런 것들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아까 얘기했던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리토판 이 트리토판의 이런 음식을 섭취를 안 하면 얘네들이 없어요. 아까 세로토닌, 그다음 멜라토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말라가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들어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네.
자, 트리트판이 품은 음식을 먹으면 신경이 안정되고 정서적인 안정이 되고요. 자, 트리트판이 품은 음식 보겠습니다. 과연 뭘까? 얘기했죠. 자, 우유, 땅콩, 바나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버섯. 어저께 우리 버섯 먹었죠? 이 버섯에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또 버섯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암에 유전자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 DNA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꼭 음식에 버섯을 넣어서 드셔야 됩니다. 자, 기분을 편안하게 주는 프로바이오틱 성분이 들어있고요. 세로토닌 형성을 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호두. 야, 이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메가3. 자, 우울증을 예방을 하죠. 연어도 있고요. 자, 우울한 기분을 해소를 하죠. 그 다음. 자, 그리고 트리토판이 풍부한 음식, 무기질, 아까 얘기했죠. 따뜻한 우유, 참치, 네, 그 다음 치즈, 네, 그 다음 바나나, 네, 칠면조고기. 비싸긴 하지만, 네, 네. 보이면 드세요. 당장 꼭 드시고. 네. 자, 무기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철, 네, 구리 다양한 무기질 성분이 들어있고요. 자, 오리고기가 더 좋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막 넘겼는데요. 오리고기는 그래도 우리가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 오리고기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기분을 전환시키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풍 환자들은 고기를 잘 먹지 못하게 해요. 대신 이걸 먹게 합니다. 오리고기. 오리고기가 보약이 그분들에게. 오리는 또 이게 그 기름이 식물성 기름이에요. 이게 동물인데 이게 그 기름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녹아요. 그렇지만 돼지고기 기름 뭐 이렇게 쏘고 기름들은 절대 안 녹습니다. 자, 시금치는 우울증을 개선하고요. 자, 굴도 그렇습니다. 굴도 마찬가지로 우울증 치매를 예방합니다. 자, 스트레스 피해야 할 음식 바로 이겁니다. 네, 카피. 네,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커피 맛있죠? 저도 맛있지만.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엘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앞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회복 사역자 그리고 정품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